우리 생명의 떡에 대해서, 생명의 피에 대해서, 또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올 화수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성찬인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즉 주님의 그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부어 주신 그 거룩한 성찬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먹고 마셔야 돼요. 육신의 떡과 육신의 음료수만 마시지 마세요. 그건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아니에요. 아무리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어도, 아무리 코카콜라를 시원하게 들이켜도 그건 우리 육신에 살아갈 동안만 필요한 거지, 지금부터 내 영을 살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인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먹고 마신 자가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에 왜 하늘에서 만나를 줬느냐? 그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 세상은 그래요. 돌로도 떡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돈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내 배만 채운다면 돌이라도 떡 되게 해라. 그럴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신명기 8장 3절을 받아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만약 여러분들 육신의 떡으로만 산다면 여러분들 영은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허기진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세상살이가.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힘들고. 왜? 다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면 힘들잖아요. 그저 지쳐서, 그저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게 다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멸시해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흑암과 쇠사슬에 다 묶이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늘에서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쳐주고 모든 위경에서 나를 건져준다. 시편 107편 20절에 뭘로 고쳐준다는 겁니까? 뭘로 위경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벌써 내 마음에 서부터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내 문제도 바뀌는 것이지, 내 마음은 여전히 지옥이고 내 마음은 여전히 걱정이고 두려움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무조건 말씀 읽으세요. 할렐루야. 읽기 싫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읽을 때야. 영이 병들었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병들었느냐? 성경이 읽기 싫어.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돼. 어떨 때는 막 성경을 읽고 싶어.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야말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때요. 지금 성령이 역사할 때요. 그때 성경을 펴서 읽으면은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천후 무조건
그냥 말씀 먹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피다. 내가 생명의 말이다. 오늘은 넷째 날 고난주간 새벽으로서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은혜가 됩니까? 감사가 됩니까? 아멘 하십시다. 은혜가 됩니까? 감사가 됩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유, 그거 뭐야? 그게 전혀 감동이 안 되니까. 제 문제죠. 곰곰이 씹어보세요. 씹어서 먹어보시라고요. 성령으로 먹어보시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좀 들으라고 내 귓구녕을 뚫고 들어오셔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너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느냐?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너 지금 어둠에 있지 않느냐? 흑암에 있지 않느냐? 캄캄하지 않느냐 앞이? 어찌할 바 모르지 않느냐? 집안이 빛이 하나도 없고 이 방 저 방 처음 샹젤리를 달아도 그 식구들의 마음은 캄캄하지 않느냐? 무적행 같지 않느냐? 깊은 웅덩이 같지 않느냐? 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생명의 떡, 생명의 피,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빛이 예수님 뿐이 많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 참빛. 따라합시다. 참빛. 여기 만약에 빛이 지금 없다면 어떻게 성경 읽겠어요? 어떻게 제가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걸려 넘어지잖아요. 세상에 빛은 다 그림자입니다. 빛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태양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리라. 아멘이십니까? 옳은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공의의 해, 의로운 태양이다. 참빛이다. 참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었지만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빛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흑암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빛으로 오신다고 이사야는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사망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명의 빛, 영생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속에는 1장 4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따라합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여러분들의 빛,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이 고난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친히 온 세상에 어두움을 겪으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 온 세상이 캄캄해. 3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외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온 세상의 빛을, 어두움을 다 겪었기 때문에. 죄의 어두움을, 사망의 어두움을, 심판의 어두움을. 어둠에 가면 버림받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대신 어둠이 되셨는데, 그래서 부활하여 생명의 빛이 되셨는데 우리는 어둠에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 생명 주는 그 빛은 시편 18편 28절에 주님은 나의 등불이고 빛이고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라는 그 생명의 빛은 바로 뭐냐? 세상의 빛이, 온 세상의 빛이다. 이방의 빛이다. 누구 한두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빛이다. 그럴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에 참 빛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생명의 빛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빛을 얻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있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해가 만들기 전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은 그냥 이런 자연적 빛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이 공허함, 사람이 막 혼돈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삶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언어로 전도서 5장 10절에 언을 사랑하는 자는 언으로 만족함이 없고 금을 사랑하는 자는 금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저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 채워보지만은, 마약으로 채워보지만은, 뭐 쾌락으로 채워보지, 그게 채워집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빛이다. 나의 빛이요, 우리 자녀의 빛이요, 우리 교회의 빛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빛이요, 이 캐나다의 빛이요, 저 시리아의 빛이요, 온 열방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 열방의 빛,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춘다 그랬어. 그 흑암, 캄캄한 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에 바로 이사야 9장 2절에 응하였다.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큰 빛 되시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둠에 속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 나를 믿어라. 내가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 참빛으로 왔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할렐루야. 빛만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천국에 들어가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는 해도 달도 어떤 빛도 쓸 데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요 해, 달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온 세상을 비추는 주님 하나님이 어린 양이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간 모든 의인들이 다 빛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어두움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디가 천국 가는 길인지 모르고 헤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내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흑암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빛의 자녀, 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저 세상, 영원한 하늘나라의 빛으로 빛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너희를 생명의 빛으로 만들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를 빛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서 너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된 나라로 너희를 들어가게 했으니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살 때에 어두움에 속하지 말고 세상의 빛이 되라. 마태복음 5장 13절 세상의 소금 14절 15절 16절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등불을 켜서 대박 아래 두겠느냐?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느냐? 그래야 집안이 훤히 빛나.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동네다. 빛을 비추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을 숨기지 말고, 예수 믿는 거 숨기지 말고, 직장에 가서도 어디에 가서도 빛을 비추어라. 이 작은 빛 비추리라. 할렐루야. 참빛 되시는 그분이 내한테 와서 나는 그분의 단사체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가고 안 오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를 인도해주는, 우리 인생 길을 인도해준 길잡이 빛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길잡이 빛. 길라잡이라는 거야. 길을 안내해주고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빛이. 여기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세상으로 빛으로 왔으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기 따른다는 말은 길이란 단어에서 나왔어. 그래서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오늘도 4월 17일 날 걸어갈 터인데,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누가 압니까? 내일 자랑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잡고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앞서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네가 나 사랑하냐? 나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그게 영광이니 나를 따라오너라. 가시밭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남은 인생길 달려갈 길 갈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서가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왜 문제만 쫓아다니느냐? 왜 사람만 쫓아다니느냐? 왜 행복만 쫓아다니느냐? 나를 따르라.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내가 생명의 빛인데,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이다. 너 혼자 못 간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참인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는. 왜 악인 길을 쫓아갑니까? 왜 죄인이, 왜 오만한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따라다니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지. 지혜를 얻지. 미련한 자와 동행하니까 해를 받잖아요. 잠언 13장 20절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상대적이에요.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인간관계는 다 상대적이에요. 그냥 주님 사랑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피가 되고 생명의 말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그 누구도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빛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길라잡이 되시고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길잡이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도 내 앞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신 주님, 지금도 내 인생길에 지금 내 앞서가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그것만 되면 돼요. 예수님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만 크게 보이고 태산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그냥 모래알처럼 보이니
그게 뭐예요? 주님, 예수님의 존재감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예수님이 크게 내 전부로 보이게 하여.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야 예수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돈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쾌락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왜 세상 따라갑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서 쫓아오는 게 뭡니까? 세상을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같지만 거기에는 눈물, 아픔, 괴로움, 고통, 인생의 쓴맛,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따릅시다.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는 어둠을 이기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둠이 빛을 이기겠습니까? 빛이 어둠을 이기겠습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온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배경은 이겁니다. 여러분 8장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가 뭡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에 한 말은 뭐가 그렇게 정욕대로 사는 게 좋아서 세상 쾌락대로 사는 게 좋아가지고 그 2000년 전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니 이거는 끝장난 인생이에요. 막 가는 인생이란 말이지. 그 2000년 전에, 요즘도 가늠하면은 안 되는데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머리채 질질 끌려가지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 율법은 이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거,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예수님이 땅에 걸쩍걸쩍 하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죄가 있으니까 칠 수가 없죠.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예수와 그 가늠한 여인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밖에 없어요. 내게 남는 것이 주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좋을 때는 뭐 친구다 뭐다 하지만 조금만 틀어져 보세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럴 줄 몰랐다는 등 그럴 줄 알았다는 등 그런 거예요. 인생에 한번 마음의 본색이 드러나 보세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되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도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도 마세요. 내겐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뭘 그렇게 실망해? 뭘 그렇게 억울하다 그래? 주님만 보면 되는 거지.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너 정죄한 자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뭡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장에서 가늠하던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율법의 돌을 다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된 채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냥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터이니 너 그 사랑 아느냐? 내가 너 용서했으니 다시는 동일한 죄 반복하지 마라. 내가 너 용서했으니 어이구 나는 용서 안 받았다 하고 또 외간 남자랑 간음하고 너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지. 오늘 여기 8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슴에 새게 할 말씀이에요.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없나이다.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내 죄를 다 짊어졌으니 그리고 내 죄를 용서했으니 주님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의 돌을 맞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줬는데 그걸 믿고 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구나 하고 죄를 마음껏 먹고 마셔. 나는 요한복음 8장 21절에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죄 가운데 죽어요. 그걸 위해서 나를 용서해 줬는데 고의적으로 더 악독하게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요. 그 여자가 가서 마음껏 이제는 전에는 1명 2명이란 간음하더니 이제는 뭐 10명 20명 100명이란 간음해요. 왜? 나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함 받. 그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물론 연약해서 또 쓰러질 수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한다면 이거야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니 그거는 아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론만 아는 거죠.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고 나를 따르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아멘이십니까? 에베소 5장 8절에 어두움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늘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 짝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따라합시다.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두움에, 죄악의 어두움에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계속 어두움에서 방황한다면 다시 생명의 빛을 뭔지 다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이 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처럼 캄하더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생명의 빛을 주고자 친히 온 세상의 죄악의 어둠을 담당하신 주님, 오늘 그 은혜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의의 전투를 벌이면서 승리하는 빛의 군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손 들고